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여러 명사를 위한 헌신 또 그 결단이 7월 3일 맥주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온 교회 또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고요. 함께 해주신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셨던 거죠. 노아는 농부로 살아가며 포도나무를 심고 또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전에는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인사불성이 됩니다. 그의 아들 함도 큰 잘못을 하여 아버지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던 것처럼 중시조라 불리는 노아의 가정에서도 아픔의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됩니다. 정말 의인은 하나도 없고 완전한 사람 역시도 없습니다. 오늘 노아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8절부터 29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언제나 그 다음 날이 중요합니다. 노아에게는 물의 심판이 끝난 후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보내야 했는지가 매우 중요했으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될 겁니다. 홍수로 인해 모든 생명은 멸종의 위기를 경험했지만 홍수 이후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으로 살아난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름 행사 후 그 다음 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은 바를 항상 유지하면서 살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합니다. 이 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노아도 아담처럼 벌거벗었다라는 것일 겁니다. 인사불성이 되어서 자신의 하체를 드러낸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발가벗은 아담과 주님의 복으로 얻은 포도 열매에서 나온 포도주로 인해 부끄럽게 자신의 하체를 드러낸 노아는 서로 닮아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죄의 뿌리가 남아있는 노아는 아담과 같은 길을 갑니다. 나무 열매와 벌거벗음의 유비를 통해 누구에게나 죄성이 있음과 자신의 힘으로 그 누구도 그 죄를 제거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어 등장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내면에 있는 아버지의 죄의 영향력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를 한 함에 반해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었습니다. 드러낼 것인가 덮을 것인가. 누군가의 죄 혹은 수치에 대한 태도는 그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에 대한 열망을 덮고 제어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악한 정욕의 씨앗이 드러내기를 씨앗이 있는데 악하고 어리석은 세대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더러운 욕구를 바깥으로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음란과 탐욕의 문화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도 돌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만난 다음 세대의 주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 상처를 더하는 이들이 아닌 덮어주고 품어주는 사람들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정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를 짓는 것도 죄를 이기는 방법에도 무지하여 실수하며 넘어지기 일수인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정말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당대 의인이란 노아도 자신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술 취하여 자신의 하체를 다 드러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세상 가운데 살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생의 자랑거리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증명하는 다음 세대의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술 취한 사람은 자신의 추함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욕망의 기차를 타고 장차 망할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모두 주님 품 안에 거하여 살면서 다른 이들도 건져내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언제나 용서하시는 주님, 그 사랑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의 수치와 또 다른 사람들의 죄악들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우리와 다음 세대 자녀들 되도록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자 제멋대로 삽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죄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죄와 수치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을 지적합니다. 주여서 끊어버리는 비난하는 것을 짓고 루시안도 큰다버릴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가늠한 여인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사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서 죄가 드러나는 곳에서 수치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살피게 해주십시오.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덮는 자, 그 수치를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그 수치를 참아주는 자. 아멘, 아멘. 노아가 술에서 깬 후에 가나안 아버지 함을 저주한 것은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좀 이상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난해의 구절 중 하나죠. 함의 잘못의 대가를 아들이 치러야 한다는 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전지와 예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셈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이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리라는 신적인 예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성경을 기록한 당시의 가나안 문화에 대한 원인적 해석으로 보기도 합니다. 노아의 말을 단순하게 개인의 감정을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는 예언으로 본 것이죠. 말씀 24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죄에 대한 행동에 따라 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노아의 가나안을 향한 저주는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실수로 그것으로 인하여 아들과 손자 그리고 후손을 향한 저주를 하게 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후일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도 성경 해석 중 하나이지만 노아의 가족 이야기는 이렇게 비극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향해 언제나 축복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결코 저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축복의 예언이 되게 하시고 저주의 예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장막 안에 머물면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운의 다음 세대 자녀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들을 향해 또 손자를 향해 자신의 후손을 향해 저주하는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언이 되어 성취가 되는 것을 바라본 우리들의 시각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 향하시고 지켜주시고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두소서. 그들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셔서 그들의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복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주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시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도를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저주가 예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말에 권세를 믿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의 권세를 통해 말로 그려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주여 꿈꾸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저주의 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아내에게, 또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부모, 어떤 경우에도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정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들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칭찬하게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는 마치고요. 내일 이제 금요철야 때 말씀을 통해서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일에는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 보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또 수고한 목사님과 또 사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기억하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찬조하시고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의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마음을 모으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그 다음 세대의 주님의 자녀들, 그들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들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의 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오니 주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벤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이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은혜를 계속 채워가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예운교회 교회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난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사랑을 나누는 자로 주께서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헌신을 기도를 주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그 아름다운 기도 말들을 주께서 취하셔서 그 말의 힘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은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면서 올 여름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깊은 만남, 뜨거운 예배, 뜨거운 중보기도, 주님 그 마음 가지고 달려왔던 우리들의 모든 시간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